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묘책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 위로 올라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미시적인 시각을 가질 때도 있죠. 지금 상황을 뚜렷이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봐야 할 때도 있죠. 숲보다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거시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풍경과 자연의 조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태껏 살아온 삶 전체의 패턴과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면 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힘들 때가 있다면 아주 좁게 지금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쫙 펼쳐놓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고자 할 때에 앞으로의 삶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이죠. 가령 내 인생에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많은 풍파가 있었다고 할 때에,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는 인생이었다고 할 때에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다면 아이고 나는 힘들게 살았네, 앞으로도 힘들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보다는 힘들게 살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 힘들게 살 때마다 그래도 나는 잘 견뎌갔어, 나보다 고난 겪은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참으로 견딜 줄 아는 사람이지,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큰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는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미시적인 시각보다도 거시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인생 전체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운영하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욥을 보세요.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넓고 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엄청났잖아요, 욥의 고난이. 그런데 그걸 물었죠.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말.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느닷없이 창조의 모든 역사를 말씀하시죠. 너 그 모든 창조의 이치를 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다 모를진데 어찌 순간순간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으리요?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자신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욥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에 기근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꿈을 믿은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있어도 자기 인생에 펼치실 그런 하나님의 주신 꿈의 실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사역 속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길게 펼치신 그 뜻을 보셨습니다. 고난 뒤의 부활을 보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잠깐의 고통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이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가져야 할 믿음은 이것이죠.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펼치실 하나님의 선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 눈에 안 들어와요. 앞으로 제가 짧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어떤 고난이 심하게 올지언정, 여태까지 보면,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주셨을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황무지고 허벌판이잖아요. 메마른 사막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광야를 지나봤어요. 버스 타고. 그래서 그 카이로에서 거기 시내산 있는 데까지 5시간이 걸려요. 버스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막입니다. 풀밖에 없어요. 그 풀도요, 이 이슬을 먹고 사는 풀이에요. 가끔가다 나무 한 그루씩 있을까요? 오아시스 자리도 보였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었죠. 그런데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가 넓은 광활한 장소였습니다. 힘들지만 멀리 볼 수 있는 탁 트인 장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지도가 있었습니까? GPS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허허벌판을 향해 갈 뿐이죠. 멀리 바라보며 갈 뿐이었죠. 자신들이 걸어온 길도 멀리 지나왔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때로 무서웠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정말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사막. 사막이란 것은요, 밤에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그래서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광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생각하면 힘들었던 일들도 생각나지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거시적인 시각이요.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역사 사실 속에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가 어땠느냐. 자기가 지나온 그것을 펼쳐놓고 보면 앞이 보이거든요. 현재가 보이거든요. 황무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광야. 백성은 자신들이 걸어온 여정 전체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드넓은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없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넓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습니다. 걸어온 생애 전체를 생각하고 앞으로 걸을 삶을 보라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멀리 좀 산이나 보일까요? 그리고 황량한 사막에서 궁핍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보다 미국 생활을 하니까 더 광야 같아요. 풍요로운 미국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는 삶은요, 한국에 살 때보다 여기가 더 삭막해요. 참 인생 자체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아는 친구가 많고 좋은 환경이어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가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넓게 보니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도우시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 백성에게 말합니다. 2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활하기만 한 광야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언약궤만 바라봐. 그러면 갈 길을 알아. 그런데 4절에 보면 백성과 언약궤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 규빗 하면요, 보통 어른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2000규빗이다 라고 하면 약 915m. 1000m가 조금 안 돼. 915m. 자, 그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내가 여태껏 가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보라는 거죠. 네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역사, 개인 역사든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추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좋았던 것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다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가졌던 경험 아니겠어요? 참 천국에 가면 경험하지 못할 그 아픔. 아픔은 이 세상 한 번뿐입니다. 참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군대 생활 아니에요. 부모 떠나서 처음으로 고생한 그때가 군대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게 남자들에게는 나이 먹어도요, 추억거리예요. 그리운 시절이에요. 다시는 오지 못할 그러한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여태껏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립고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간에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 과거만 생각하면 앞날을 그르칠 수가 있다고 보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시간이 짧은데 그 인생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남은 그 시간 무엇이 나타날까요?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살아온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하느냐도 놓여있지 않는가요?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예측 불허의 길입니다. 때로는 가기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때로는 기대도 해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이 여전히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 언약궤에서 2000규빗이나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915m 떨어져 있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수가 한 60만 정도, 장정만.
다 합치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러한 숫자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915m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그래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드넓게만 한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언약궤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희망을 찾기 힘든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야 할 길이고 소망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만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황량함을 주셨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나요?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망이란 건 보이질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자꾸 둘러보나요? 주변의 온통 사막뿐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 속에서 뚜렷이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궤로 이끄시는 길이라도 역시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광야이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시기가 되어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죠. 광야에서 물이 나타나서 좋긴 좋은데 그 범람하는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범람해가지고요. 예? 봄쯤 되면 말이죠.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 장소로 인도하셨거든요. 전 강물이 마르고 강물이 얕아질 때 인도하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범람할 때 인도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복선 까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온통 복선을 까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선을 까시는구나.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보심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잘 견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훌륭하게 살아온 거예요. 잘 견디신 거예요. 그 정도면 자존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잘 견뎌온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대단하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제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왜? 뭐가 대단한데? 너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미국을 갔냐? 나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거기가 뭐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 천지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사니? 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케 하셨어요.
자, 그 이민의 길에 우리의 삶 자체도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나타납니까? 광야이면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로막는 요단강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면 여태까지 더우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한 요단 강물, 범람하는 강물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식을 가지면 말이죠. 본문 5절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도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마음을 성결하게 가지면 그 어떤 장애물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기며 우리의 갈 길을 여전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 광야가 변해서 초원이 된다거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그 어떤 방해도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살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은 광야 생활이죠. 점점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삶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도 광야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들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거시적인 안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전체의 삶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가 닥쳐와도,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재앙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을 성결하게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 그 믿음으로 그런 우리의 삶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며,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끝까지 갈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노종 속에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잘 견디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321장 통일